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굿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굿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굿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로서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또 삶으로도 전해야 했던 그런 자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베옷을 입되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의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도 너무나도 큰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매일의 고통스러움이 무엇인지 참 느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이사야에게 하셨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지금을 사는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은 시기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견고한 성읍이었던 아스돗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공격당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블레셋도 계속적으로 강성했던 아수르의 이런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사르곤이었고 군대 장관은 다르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약 10여 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결국 강성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때를 폭력과 점령의 때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사야에게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때에 그것 봐라, 내 말이 맞지.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넘어가지 않았느냐.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인내와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굿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마음을 먹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에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편하죠. 오히려 마음은 물론 아프겠지만 편하죠. 그런데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굿수와 애굽의 징조와 예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너 자신이 먼저 수치의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8장부터 전했던 이 메시지, 자신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3년 동안 순종, 또 자기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 희생으로 먼저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참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순종의 일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사야의 반응이 2절에서 보면 그대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는 이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가 더 필요하고 이러한 메시지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것. 요즘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하는데 그 실망의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말씀을 전한 대로 자신이 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제일 실망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받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참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중에 창피해, 내가 너무 희생을 하는 것 같아,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런 여러 가지 핑계가 아니라 말씀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 그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라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명령을 그대로 지킬 때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라는 단어는 이 모페트인데요, 기적이라고도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됐습니다. 또 예표란 증거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에 순종했을 때 징조와 예표가 되었는데 기적과 증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킬 때 삶에 오히려 기적이 되며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구나. 그게 바로 증거와 기적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절에 보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날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날, 자기가 본향에 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그날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날이 실제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거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있다. 그날이 실제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믿음, 그때 하나님의 종과 또 기적과 증거가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 순종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은 우리에게 그날이 실제일 때 가능합니다. 참 추상적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구름 한 점 이상하게 다른 날과 다르면 예수님 오시나 보다 하며 그렇게 뛰쳐나가며 그 구름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날이 이 세상보다 더욱더 실제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러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실제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사라지고 영원한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중국인 위원회 담임 목사님까지 하셔서 저기 중국에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목요일 날 돌아오시는데요,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